열왕기상 14장 21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4장 21절부터 31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31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이는 그들도 산 위에나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습니다.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의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 노수로 방패를 만들어 왕궁문을 지키는 시위대 대장이 손에 맡김에 르호보암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할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시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그의 아들 아비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 5월 8일 어버이날 새벽입니다. 무엇보다 늘 그래야 하지만 또 오늘 하루 특별히 또 여기 계신 분들이 대부분 다 부모님들이시네요. 그래서 다 부모님들의 또 고마움을 기억하는 하루였으면 좋겠고, 또 이 영상을 통해서 또 나중에 또 뭐 설교만 듣게 되지만 어쨌든 함께 예배하시거나 나중에 요 설교를 함께 시청하는 분들은 또 어버이날이니까요. 또 우리 부모의 고마움을 적어도 한 번씩 기억하고 또 표하는 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 또 가만히 보면 여기 계신 분들도 한때는 늘 할아버지 할머니는 아니셨잖아요. 다 아버지 어머니가 계셨는데 또 대부분 또 돌아가셨을 것 같고요. 그때 그 아버지 어머니의 고마움을 다시 한번 추억하고 또 그 고마움 추억하는 대로 또 나도 내 자손에게 또 자녀에게 손주들에게 좋은 아빠, 엄마, 할아버지, 어머니가 돼야겠다 또 다짐하는 그런 하루가 좀 되면 참 좋겠습니다. 가만히 어제도 이렇게 좀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새벽 예배 때마다 이제 주로 여기 오시는 분들은 거의 고정 멤버입니다, 여러분. 이 영상으로 들으시는 분들은 누가 오시는지 잘 모르죠. 딱 고정 멤버분들이 거의 고정 좌석에 앉아서 기도를 하고 돌아가시거든요, 집으로. 어제 생각나는 게 어제 기도하면서 생각이 났는데 참 여기서 드려지는 모든 기도에 하나님이 정말 좀 응답하셨으면 좋겠다. 저도 때로는 뭐 가르치거나 그러면 기독교는 기복신앙이어서는 안 됩니다. 복을 바라서는 안 됩니다. 아무 증거 없어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렇게 가르칠 때가 많지만 가만히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있다 보면 하나님도 아버지시고 이 부모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스스로 배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물려받은 거잖아요. 하나님이 가진 속성이 우리에게 온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 그 인격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가지고 계셨던 그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에게 고스란히 이렇게 내려오다 보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또 누군가를 위해서 복을 빌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이것을 기복으로 간주하지 마시고 하나님 닮은 기도로 좀 간주해 주셔서 꼭 그 모든 그 기도에 응답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어제 그렇게 간절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좀 간절한데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기도에 좀 공감해 주시고 꼭 이루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아니신가 싶어요. 맨날 지켜보시지만 마시고 기다리라고만 하지 마시고 좀 제발 좀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은 다시 남왕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로보암 북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남유다, 역시 이제 유다로 이제 바뀌죠, 나라 이름이.
엉망이에요. 근데 우리 21절 보았지만 그곳이 어떤 곳이었냐면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모든 지파 중에 택한 성읍이었어요. 예루살렘에서. 그 예루살렘이 그렇게 엉망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곳이었는데, 즉 환경, 여건, 지리적 위치는 완벽했습니다. 그러나 죄악이 끊어지지 않으니까 좋은 여건, 좋은 위치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어요. 역시 죄라는 것이 그렇게 굉장히 치명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장소가 좋으면 뭐예요? 하나님이 택하시려고 이름을 두시려고 했으면 뭐예요? 이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이 솔로몬을 가만히 보면 솔로몬에게서 시작한 막 계속 암시가 됐었죠. 제가도 계속 이전에 몇 주 전에 계속 이렇게 말씀을 나눴는데 솔로몬의 행위를 통해서 암시됐던 죄들이 르호보암 시대에 와서는 아주 그냥 온 백성에게 퍼져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2절 보면 르호보암이 죄를 졌다가 아니라 유다가입니다. 유다가 한 나라가 집단적으로 죄를 범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그냥 대충 범한 것이 아니라 22절을 보면 그 죄가 더 심각해졌어요. 더 많은 죄를 졌습니다. 23절을 보면 산 위에 그다음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 산은 뭔가 신성한 곳이고 푸른 나무는 나무를 섬긴다는 어떤 그 기원도 있지만 뭔가 좀 좋은 장소 같잖아요. 저 나무처럼 우리도 이런 어떤 그런 기대를 주는 어떤 장소이기 때문에 푸른 나무 아래에다가 산당 짓고 우상 만들고 그다음에 풍요를 상징하는 아스라상을 지었습니다. 세워놓았습니다. 그래서 뭐 숭배했겠죠. 24절을 가면 또 음란한 남색, 이 남색도 그냥 쾌락을 위한 게 아니에요. 남색은 다 다산을 위한 종교적 행위입니다. 음란한 행위지만 목적이 있었어요. 다산을 위한 더 많은 잔손을 우리 백성들이 낳기 위한 나름의 종교적 행위였습니다. 또 24절을 계속 보면 하나님께서 죄를 더 짓지 말라고 사람들을 다 몰아냈는데 사람들은 몰아냈지만 그들이 짓던 죄는 남았는데 그것을 본받았습니다. 조상을 본받고 다윗을 본받아야 되는데 그 이방인들 그대로 따라갔던 것을 24절이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이 노여워하셨고 25절부터 28절에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시는데 다른 나라 애굽 왕 시삭을 통해서 징계를 내리시죠. 성전과 왕궁에 있던 모든 보물, 그거 누가 만들었어요? 솔로몬이 열심히 만들었잖아요. 그것을 다 뺏어갔습니다. 특별히 솔로몬이 그 애장품 금방패들을 다 뺏어갔는데 26절 보면 솔로몬이 방패 몇 개 만들었는지 혹시 본문 우리 설교 시간에는 언급은 안 됐지만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총 500개를 만들었습니다. 10장을 보시면 큰 방패 200개, 작은 방패 300개, 큰 방패요. 그걸 500개나 만들었습니다. 그걸 다 가져갔어요. 방패, 나를 보호해주는 것, 왕권의 상징, 왕 위에 그 왕권의 그 위엄을 상징하는 것들이었는데 얼마나 솔로몬이 막 아꼈겠어요. 의지하고 나를 보호해주겠거니 했던 것들을 딱 그것들을 애굽 왕 시삭이 빼앗아갔습니다. 하나님의 징계이므로 의미가 있는 거죠. 무엇을 지금 의지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주 호통치고 있는 겁니다. 다 뺏어갔습니다. 그러면 정신 차려야 되는데 르호보암이 그것을 27절을 보면 금방패가 사라졌으니까 뭘 만들죠? 놋방패를 만듭니다. 겉보기에 금방패와 놋방패는 그렇게 가늠하기가 구분하기가 어려웠다고 합니다. 물론 보면 이건 놋이고 이건 금이겠거니 하지만 멀리서 보면 비슷하다고 해요. 그래서 이것을 28절에 성전 들어갈 때마다 그거를 가져 들어가겠고요. 방패를 성전에 들어갈 때는 하나님을 오늘 내가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여기에 온통 집중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들어가야 하는 것이 성전인데 이 성전을 들어가면서도 평소 그가 의지했던 것 방패를 가지고 들어갔던 거고요. 뭐 솔로몬도 그랬겠죠. 그것을 그대로 본받아서 금방패가 없다 보니 놋방패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간 겁니다. 하나님께 의지하러 나가서는 사실은 내가 의지하는 것이 따로 있었던 거예요. 속셈은 따로 있었던 거죠. 방패 가지고 가면서 하나님께 나간다. 뭔가 이 마음이 분리된 것을 볼 수가 있죠. 정신 못 차리는 르호보암의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징계해서 외부 애국으로부터 이방 나라잖아요. 이방 나라부터 침략을 당하죠. 근데 그것만인가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더니 형제들끼리 백성들끼리 싸웠습니다. 그게 30절이죠.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전쟁이 잠깐이 아니라 항상 있었어요.
기억하십니까? 12장에서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 처음 싸우려고 할 때, 르호보암이 이 군사를 모아서 공격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막으셨잖아요. 이제는 안 막습니다. 그냥 치고받고 싸우게 내버려 둬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더니 형제들 안에, 가족들 안에 평안이 사라졌습니다. 송두리째 사라졌어요. 이게 물론 다 르호보암 왕의 죄와 상관이 있지만 우리가 빠르게 읽느라 지나칠 수 있는데 또 지나치기 쉽더라고요. 보니까 눈여겨볼 점이 가만히 보니까 있더라고요. 다른 왕에 대한 언급과 달리 르호보암의 어머니가 21절과 31절에 두 번 반복됩니다. 원래는 한 번 앞에만 나오거든요. 근데 두 번 반복돼요. 보면서 이름 나오고, 이름은 나아마요. 어디 사람이에요? 암몬 사람이더라. 21절도 그렇고 31절 그렇죠. 중간에 어머니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두 번 반복됩니다. 암몬 사람은 어느 나라 사람이죠? 이방 사람입니다. 즉 이 엄마는, 이 르호보암의 엄마는 누구의 아내예요? 솔로몬의 아내입니다. 솔로몬이 이방 여인을 그렇게 끌어들여가지고 정략 결혼하느라고 하나님이 막으셨는데 아내로 취했죠. 그래서 르호보암의 엄마는 뭐 그 의도와 상관없이 이방 여인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 두 번 반복함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이 르호보암의 죄긴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은 아버지 솔로몬, 그 다음에 이방 여인이었던 엄마로부터 이 모든 것들이 비롯됐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 반복되는 거죠. 르호보암이 보고 배운 게 그것뿐이에요. 아버지로부터 배운 것도 그렇고 엄마로부터 배운 것도 그렇고. 물론 르호보암이 뭔가 정말 뛰어났다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섰다면 아버지와 어머니의 그런 죄악을 막아설 수 있었겠죠. 맞설 수 있었겠죠. 근데 그럴 만한 위인은 못 됐습니다. 그냥 그대로 따라갔습니다. 보고 배운 대로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보면 그래요. 정리하면 그들이 살고 있는 장소, 위치 좋았습니다. 예루살렘입니다. 하나님이 작정한 곳이에요. 택하신 곳입니다. 하지만 르호보암이 다스린 17년 동안 그곳은 우상 숭배로 가득 찬 곳이었고요. 신앙적으로 타락했죠. 또 사회적 윤리적으로 오염된 곳입니다. 또 형제간 끊임없이 싸운 곳, 평안이 없던 곳이었어요. 외부로부터 침략도 당하던 곳이 하나님이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그곳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장소만 좋으면 뭐예요? 다 그렇게 엉망이 됐던 걸요. 그래서 이게 다 이 본문은 부모, 즉 솔로몬, 그다음에 어머니 나아마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끈질긴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다, 징계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제가 언급했듯이 물론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르호보암이 좀 맞서서 막아볼 수 있었을 텐데 그럴 만한 사람은 안 됐고요. 오히려 더 심각하고 광범위하게 죄를 짓고 퍼뜨려서 온 나라가 집단적으로 하나님에 대항하여 죄를 짓게 만드는 그런 왕이 되고 말았습니다. 17년 동안 나라를 그렇게 그 꼴로 만들어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한 개인, 특히 리더, 또 공교롭게 어버이날인데 어버이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가족 내에서 아버지, 어머니의 중요성을 오늘 솔로몬과 나아마, 암몬 사람 나아마의 모습을 언급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한 개인의 죄가 또 특별히 한 가정에서 한 부모의 모습이 그 전체 가정을 어떻게 이끌어갈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개인의 중요성도 굉장히 깊다고 할 수 있고 또 무엇보다 아버지 어머니의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무엇보다 지금 르호보암의 왕의 모습을 통해서 한 공동체 내에서의 리더의 중요성도 당연히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죠.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내에서도 뭐 저의 위치뿐만 아니라 교육자분들의 위치, 모든 각 부서의 리더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의 위치도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더욱 조심하고 더욱 근신해야겠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그치면 안 되는 게 이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물론 내일 본문에 더 분명히 드러나는데 오늘 본문도 암시가 됩니다. 왜냐하면
여로보암이나 우리가 어제 보았던 또 르호보암, 우리가 오늘 봤던 르호보암의 죄가 심각했어요. 그들의 죄뿐만 아니라 온 나라가 심각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나라를 멸망시키면 되잖아요. 없애버리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 죄가 그렇게 온 나라에 창궐 했지만 하나님이 나라를 멸망시키지 않습니다. 암시하는 거죠. 이 아무리 죄가 온 나라에 가득해도 하나님이 그 나라를 그대로 보존하는 것을 보면, 아하,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집합, 한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루어진 공동체가 유지되는 이유는 오로지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내일은 더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징계는 있어요. 하지만 멸망은 없습니다. 징계는 있으나 하나님은 절대 멸망시키지 않고 꾸준히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하죠. 우리 가정이, 우리 공동체가, 교회가, 한 나라가 멸망당하지 않고 유지되는 것은 하나님이 신실하심, 하나님의 약속 때문임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징계는 있으나 멸망은 아직이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거든요. 다윗과 맺은 언약을 꾸준히 지켜나가시는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삶에서 늘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이유이죠. 또 동시에 우리가 매일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오늘 본문에 또 잘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오늘 우리의 삶이 유지됨으로 감사해야 하고요. 또 그 신실하심에 우리가 감사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완벽하지 않은데도 그렇게 하시는 걸 보면 감사함과 동시에 매일 회개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우리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 하루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또 우리 또 어버이날을 허락하셨는데, 오늘 하루 하나님께 감사하는 하루, 또 특별히 또 우리 아버지 어머니께 감사하는 하루도 되면 좋겠지만 하나님께 감사하는 하루가 되고 또 회개하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감사와 회개로 시작하는 오늘 하루가 되고 감사와 회개로 마무리하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호흡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루를 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루,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떠올리며 그 은혜에 감사하는 하루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우린 여전히 부족하고 모자르며 여러 가지 죄들에 노출되어 있는데도 우리를 감싸 안으시며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철수까지 믿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를 돌아보며 회개하는 오늘 하루 되게 하옵소서. 감사와 회개가 우리 삶에서 끊임없이 일어날 때에 주님, 우리의 삶을 하나하나 날마다 지켜봐 주시고 순간순간 돌아봐 주시며 우리도 알게 모르게 하나님께 아뢰는 모든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올라가게 하시고, 우리 서두에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 때에 꼭 갚아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자꾸 응답되어져서 우리 기도 제목이 날로 바뀌게 하시고, 기도가 응답되어져서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들이 자꾸 바뀌게 하시며 넓어지게 하셔서 우리의 기도의 폭이, 우리의 기도의 깊이가 넓어지고 깊어지는 하나님 은혜가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께 우리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집으로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르호보암과 유다의 죄악을 다 주시하면서도 그들을 멸망으로 이끈 것이 아니라 인내로 그들을 감찰하시며 징계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주님,
징계는 있으나 멸망은 없었던 이 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징계로 다스려지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다스려지는 우리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칭찬으로 가득한 우리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징계를 받기 이전 깨달으며 우리의 잘못을 돌아보아 그것을 바로 알아차리고 아버지께 아뢰는 회개의 마음이 사라지지 않으며 더 깊어지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날마다 돌아보게 하시고 남을 판단하기 전에 나를 돌아보는 우리가 되게 하셔서 내게 어떤 잘못이 있는가, 내게 어떤 미흡한 점이 있어서 누군가에게 피해를 준 것은 없는가, 무엇보다 우리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은 없는지 돌아보는 우리를 되게 하시사 하나님, 우리 공동체 리더들, 교역자들 저를 포함하여 무엇보다 제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온전히 비추어 보아 나의 더러운 부분과 모자른 부분들이 예수의 보혈로 씻음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죄가 온전히 도말되게 하시고 맑게 씻음받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온전히 그것을 다 다스려 주셔서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하도록 주님 물러 주시고 그 죄의 힘들을 하나님 도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특별히 우리 한 가정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와 어머니 하나님 그의 건강을 챙겨 주시고 우리 자녀들 위해서 노심초사 기도하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의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되 하나님, 이들의 간절한 마음이 하나님께 도달하며 이들의 마음이 자녀들에게 또 미치게 하셔서 하나님, 혹시나 아버지 어머니에 대한 마음이 지치거나 하나님 그들의 마음이 고단하여 더 이상 이전과 같이 아버지 어머니에 대한 마음을 온전히 유지할 수 없다면 주님, 그들의 마음에 여유로움을 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넓혀주시며 하나님 그들의 마음의 품이 아버지의 품을 담게 하셔서 보다 넓게 보다 큰 마음으로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사랑하며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나를 기르시고 나를 키우신 아버지 어머니에 대한 은혜가 오늘 우리 마음속에 가득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 모든 수천 년 동안 역사 속에 우리 인류를 보듬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마음이 우리 안에 샘솟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또 누군가에게는 좋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되게 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뜻이 하나님의 기쁘신 생각이 우리 안에 담게 하셔서 우리의 모자름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풍요롭게 하시고 우리의 부족함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풍성한 삶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넘어 우리의 정신적인 우리의 또 심적인 우리의 영적인 풍요로움으로 이어지게 하시사 하나님, 사람들을 깨어날 수 있도록 모든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넓혀주시고 우리 마음의 폭을 우리 그릇을 크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 우리 눈이 더욱더 사랑의 눈으로 바뀌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수용하는 마음으로 더욱더 변하게 하시며 하나님, 마음속에 넓은 마음과